먼저 마음 공부 목적 되겠습니다. 우리 왜 마음 공부하죠? 마음의 자유를 얻어.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에 써 있는 것 같죠? 컨닝한 건 아니시죠? 그리고 나의 마음 공부의 단계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물에 보니까 이 글귀가 있던데 이 글귀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마음 공부의 목표는 금방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홍보 내용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나는 먼저 나를 만나고. 이 내용은 누가 하신 겁니까? 그때 권장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디서 컨닝했어요? 네. 어디서 컨닝하셨어요? 우리 만공부 책자에서. 네. 책자에서 혹시 어디서 근거된지 아십니까? 공부하다 보면 저희에게 그냥 저절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배우 많이 하는 말이 우사님한테 나오네. 그런 겁니까? 대종사님 하셨다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 저는 홍보물에 처음으로 접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와 닿아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내 내 마음을 깊이 만나는 공부.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와 닿죠.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만나는 깊이는 내 마음과 어느 정도 더 깊게 만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공부 단계 흐름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하면 할수록 저 깊게 있던 분별성과 주착심과 만나고 또 만나도 또 만나지게 되고 그 분별성 주착심의 가장 뿌리 탐심, 진심, 치심 이 뿌리의 뿌리를 계속 만나는 공부를 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어때요?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묘하고 기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런 느낌 많이 들죠. 저도 지금 엄불교에서는 인사철이 12월, 1월 이제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데 이제 교구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치심과 그죠? 이런 치심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경우들도 가끔 생기죠. 어쨌든 제가 그저께 수의단을 했는데요. 저희 정단회 할 때도 일기를 발표해요. 4명이 단회할 때부터 발표를 하는데 수의단원 4분 중에 3분이 인사에 대한 심신작용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치열하게 자, 우리 보통 수도일에는 재생명리를 이렇게 던져주면 그분이 공부 정도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인사가 만사예요. 그래서 출가자에 대해도 인사를 던져줘 보면 어딜 간다 안 간다 왜 나는 거기를 보냈냐 뭐 굉장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진심, 치심 저 밑바닥에 있는 이 주착심 이런 것들이 공부 정도가 다 드러나는 내용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깊이 만나는 공부를 하는 경험들 저도 요즘 깊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20대까지만 해도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20대 후반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그때 남이 뭐라 하기 이전에 제가 제 스스로 그래 일어나는 나의 모든 거에 대한 그때 스스로 인정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지더라고요. 예컨대 뭘 조금만 발표해도 내가 잘했다 못했다 스스로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먼저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우리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놓아지는 그래 누가 좀 뭐라고 하면 어때?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전에 나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까 들어보니까 다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해서 너무 뜨거워서 옆에 활활 타오를 정도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내 마음을 깊이 만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공부는 너무나 지금 그냥 아까 이야기만 들어 다 느낄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조금 더 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 정도 정전에 보면 이 공부 정도 단계를 보려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정전 끝부분에 법의 등급에 몇 등급으로 나오죠? 6단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제가 좀 연마를 해봤어요. 연마를 해보니까 특신급과 법마 상정급 마음공부 단계로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특신급은 마음공부에 특별한 발심과 믿음이 생긴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런 분이시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이 공부하는데 재미가 막 나잖아요. 그죠? 얼굴만 보세요. 지금 재미가 붙은 분이잖아요. 그죠? 재미가 나 있고 또 무관사에 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 보기 바쁘고 그죠? 내가 나를 인정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이 흐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법의 반수 이상은 그래도 승하는 이런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 공부에 기쁨을 갖고 재미를 갖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이 정도라면 법마 상정급의 마음 공부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단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될까? 내 마음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공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만나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나는 깊이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지도인의 수준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내 마음만 계속 보다 보면 내 한계가 되어지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남편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과 깊이 만나는 공부.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출가 8명이 산다 그랬는데요. 그 8명 마음과 깊이 만나는 공부들이 이제 깊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노력하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정도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정말 내가 겉으로 알았던 그 출가자의 모습이 깊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어떤 모습을 밖으로만 보고 저게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아버지가 첫 딸이기 때문에 무조건 너는 잘해야 돼 그래서 공부도 몇 등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계속 그런 부분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제재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되어진 이런 마음들이 깊이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아무리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랬다는 걸 마음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 행동 자체가 그전에는 저게 문제지 저걸 어떻게 키워주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게 그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무가 정말 아무리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더라도 그것 자체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 공부 이 수준이 내 마음만 보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가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왜 저런 행동이 될까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그런 연습들이 하면 또 그게 이제 노하우가 많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우리 마음 법의 단계에서는 법강 항마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우리 6단계에서 지도인의 단계가 어디서부터예요?
법강 학마이부터 지도인의 단계예요. 그래서 공부인의 지도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지금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초성이라고 하는데 성인의 위에 오른다. 지도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소유무, 아까 대소유무를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법강 학마이부터는 여기서 걸림이 없는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법강 학마이 마음 공부 단계, 여기까지는 이제 지도인의 정도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인들은 거의 내 마음 단계에서 다른 사람 마음 보는데 선수가 되신 거죠? 그렇죠. 옆에 분하고 보세요. 선수가 되신 거죠? 이제 조금씩 보여요. 조금씩 보이죠? 그러면 지도인의 자격이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법주님은요? 남편의 마음이 네. 마음과 만나지죠? 뭐 남편이 저를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호님 어떠세요? 네? 남편의 마음하고 자주 만나죠. 아까 어제도 만나서 네. 예전에 시비했다면 이제 시비를 안 하죠. 시비를 안 하는 또 세 번째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의 세 번째 단계. 내 마음과 다른 사람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아까는 애써서 알려고 하는 단계라면 이제는 하나가 되는 단계. 하나가 되어서 그냥 어쩌면 그냥 깊이 만나지는 공부. 때로 두 분 그럴 때 느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주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리 송타원님은 어떠십니까? 중사님하고? 말이 될 때만. 들 때만 아주 될 때만 된 것만. 예, 든 것만. 항상은 아니고 그렇죠. 좋은 것만. 하나 된다는 공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냥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깊이 만나는 공부가 자기가 자신을 깊게 계속 만나는 연습이 되어지고 간격이 없이 서로 간격이 없어지면 그냥 그 사람이 눈을 탁 떴는데 그 마음이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만나지는 거야. 내 마음이 이미 간격이 없어질 때. 그게 이제 성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대산종 목사님 출가 제가들 이렇게 오면 따로 이야기 안 들어도 등만 타닥 두드려져도 모든 업이 쫙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가끔씩 들어요. 가끔씩 정말 저도 가끔씩 느껴지는데 그래요. 마음이 연해져 있으면 그냥 깊이 만나지고 또 우리가 그 사람과 연해지면 그 있는 그대로 하나 되어서 그대로 인정되어지는 느낌. 그리고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게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랑으로 연해지는 이런 흐름의 공부 단계까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연마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무슨 우리 법의 등급에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출가의 이상부터 출가의 법의 등급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근 진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자타의 국한이 벗어나는 경지예요. 출가의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 공부를 해서 남편과 우리 효인님과 그냥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 가면. 하나 되어지면 그 경지가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단계의 목표까지 우리가 이 마음 공부의 지도인의 단계에서 이제 이 성인의 단계까지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내가 비워지고 내가 나를 충분히 만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 마음에서 이제 자성자리에서 만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되어지면 마음 공부의 단계가 우리가 목표점이 있지 않을까 흘러가는 우리 법의 단계의 흐름과 함께 마음 공부 단계의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나의 마음 공부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내 마음을 만나는 단계. 2단계는 내 마음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단계. 그리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서 깊이 만나는 단계는 3단계라고 한다면 나의 단계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효희님은? 혜원님은요?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밝아지면 3단계도 됐다가, 그렇죠. 그러나 내 경지를 한번 이 범위 등급으로 마음 공부와 함께 연결해서 공부하면 방향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위 등급은 내 공부하는 방향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도인은 거의 제가 볼 땐 2단계는 될 것 같아요. 2단계에서 이제 또 하나의 단계를, 출가의 단계는 이 하나 되는 단계니까 거기까지 목표점을 놓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목표는 자유와 행복, 결국 이제 낙원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엄불교를 열게 된 개교 동기와 동시에 우리 공부하는 공부인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깊게 만나는 공부는 결국 수행인 것 같고요. 끝없이 내 안에 있는 마음과 깊게 만나는 이 공부, 그리고 또 내 마음을 크게 인정하는 공부는 신앙 공부인 것 같아요. 끝없이 어떠한 마음이라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인정한다, 믿고 하는 그 신앙의 공부, 그리고 결국 내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부는 관계 속에서 자기 불공과 아울러서 타인 불공까지. 그래서 신앙 수행의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진 공부야말로 우리의 마음 공부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와 법의 등과 연결을 해서 제가 연말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깊이 만나는 공부를 하긴 하는데 계속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만 계속 만나는 공부 단계는 어느 단계일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분별성과 주착심, 처음 공부 시작하면 수많은 분별성과 주착심 내 안에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점점 정화가 되어지다 보면 본래 마음하고 자성짜리하고 내 마음이 딱 만나는 그 경험들을 가끔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깊이 만나는데 내가 계속 아직도 계속 분별성과 주착심 이 부분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계속 무의식 정화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목적지는 어디냐? 거기에 끝이 아니라 나의 본래 마음, 이 본래 마음을, 그러니까 거의 마음 공부를 하는데 나는 요즘에는 한 70%는 자성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다 라고 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어느 정도 많이 정화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의 등급과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깊이 만나는 단계는 특신급과 법마상자급, 왜냐면 법과 마음을 계속 싸우는 단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이 주착심으로 나오게 되면 뭐가 이기는 거예요? 마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마를 계속 인정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라지게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법과 마, 근데 가장 공부보다 힘든 게 뭐냐면요. 특신급은 그냥 좋아요. 발심이 났으니까 이렇게 엄물기하니까 마음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면은 법과 마가 계속 싸워야 되니까 힘이 들어요. 내 안에 분별성이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도 갓도 없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막 계속 나오니까 거기서 내가 힘이 드니까 이제 좀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많으면 좋겠는데 계속 좌절이 되면 이제 힘이 드니까 나 그만할까?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스승과 도반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스승과 도반이 잘 만나면 그 다음 단계 법강 항마의 단계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머물러 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강 항마의부터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야. 법강 항마의. 이제 여기 단계에는 법강 항마의는 항마를 하기 위해서는 재생명리에 항마하기 위해서는 성리를 모르면 제대로 항마를 못해요. 그때도 끊임없이 주착심과 분별성에 모든 게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여야 될 부분은 만약 법강 항마의 이 흐름부터는 이 본래 자성자리를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는 공부길이 쉬워지고 그냥 놓아지는, 녹여지는, 사라지는, 분별성 주착심 보는 순간 사라지는 이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성자리, 본래 마음 이 자리에 만나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법강 항마의 출가의 흐름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정하는 공부도 역시 계속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내 자성자리, 본성자리를 믿고 인정하는 자리, 이 자리가 크면 클수록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도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 이 부분이 사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본래 마음자리를 정말 눈을 뜨는가 동시에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내 안에 너무너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이 싹 마음에서 이렇게 피어나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마음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게 뭘까? 뭔가 남편 사랑하시죠, 정재신님? 많이 사랑하시죠, 그죠? 네. 네, 주위 사람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죠. 저도 지금같이 지금이 저도 굉장히 누가 아까 제일 행복하시다 그랬죠, 지금? 네. 지금 정대신이 사랑하니까 행복하신가요? 그런데 이 법강 항마의 출가 흐름에 가서는 정재신님의 본래 마음 그대로를 온통 사랑하는 이 마음이까지 되어진다면 이건 함께 영생을 가는 거죠. 영생을 가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게 뭘까?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사랑함과 동시에 그게 색즉시고 공즉시색이니까 그 본래 마음 자성자리, 내 자성자리를 그대로 사랑하고 타인의 자성자리가 뭡니까? 그 사람의 원래 밝고 훈훈한 그 마음 그대로를 믿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더라도 나에게 폭언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 행위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본래 마음이 있다. 그 본래 마음을 볼 수 있는 이 해안이 열려버리면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다가선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사람 행위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뭔가 분별과 주차심이 걸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 마음 공부의 목적은 마음의 자유와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다시 이걸 표현해보니까 정말 마음을 만나는 공부가 마음 공부다. 그리고 마음을 인정하는 공부, 마음을 사랑하는 공부인데 그게 바로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에서 시작해서 결국 자성의 정의계를 깊게 만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 단계에 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마음 공부의 큰 결과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마음 공부는 이론상 진리에서부터 풀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론상 진리에 마음의 원리가 있죠. 그죠? 마음의 원리. 마음의 원리는 이론상 진리자에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걸 한마디로 진공묘유 조화, 진공묘유 인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리로 되어 있을까? 정말 우리 마음의 원리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묘하게 나옵니까? 네. 그리고 계속 움직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예, 이게 바로 이론상 진리예요. 내 마음의 이론상 진리. 그것을 대소유무로 하자면 대자리는 원래 마음, 소자리는 있어지나니, 유무자리는 변화하는 자리. 이게 지금 마음 공부의 원리예요. 마음 공부 원리가 달인되니까 이론상 진리자를 그대로 우리가 생활에서 활용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가져다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론상 진리를 저 멀리가 아니라 내 마음자리에서 그 원리를 회복해서 사용해서 하는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는 사막팔조 사은사유로 내놓으셔서 우리 엄불교의 핵심 교리가 이제 이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대로 활용해서 쓰는데 그것을 일상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 공부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일상수행 요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날마다, 평소, 항상. 지금도 일상입니까? 네. 일상에서 공부하십니까? 네. 우리 유성에서 오신 교도님. 제가 대구 부교무 살 때요. 청년 회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 만나고 너무 서로 반가워가지고 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제가 한 30년 됐나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20대 풋할 때 첫 부교무가 대구교만이었거든요. 서로 많이 늙었죠. 네, 수행이라고 하면 다시 표현하면 마음 공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수행 속에는 신앙이 함께 포함된 거잖아요. 신앙 수행이 함께 포함된 이제 수행. 자, 마음 공부 요법은 기묘한 법입니다. 평상시 마음 공부하는 기묘한 방법이 일상 수행의 요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일상에서 기묘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내놓으신 게 바로 일상 수행의 요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 공부의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 공부의 원리이자 마음 공부의 공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에 달인이 다 되신 분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대종사님의 교법은 5만 년 대운을 놓고 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한 것도 조금 지난 후에 다시 엄마해보면 또 달라요. 그죠? 네. 이렇게 새롭기 때문에 5만 년 대운으로 보시고 이 법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큰 것은 일상수행요법은 세우자, 제거하자, 돌리자, 세우자, 돌리자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상수행요법의 교리적인 큰 구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 4조까지는 자기 성장의 중심으로 금방 우리가 1, 2, 3조만 할 건데요. 이것은 자유를 얻는 마음 공부법, 마음의 자유를 얻는 작년에 종고사님께서 상시응용주의상 훈련법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내용은 이 사막을 중심으로 하셨다면 자, 이번에 신약법문 내용이 뭐죠?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이 신성은 4조의 내용이 되겠어요. 4조의 내용인데 성공을 하는 마음 공부법, 무엇을 하든지 마음 공부를 성공하든지 시험 공부를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마음 공부법이 바로 4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성장에서는 5조에서 9조까지는 행복.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행복이에요. 마음의 자유를 얻고 성공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행복하자.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거죠. 낙원을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하게 사는 마음공부법이 바로 사은사유다. 자, 오늘은 1, 2, 3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조. 마음 공부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 마음 공부 선수들이 다 모이셨는데 그래도 한번 이 원리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주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심지, 우리의 마음은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로 한번 해보세요. 내 심지, 내 마음은 어떠하다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네, 내 마음은, 내 심지는, 내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경계 따라 있어집니다. 뜻대로 움직이죠. 제일 앞에 사람이 제가 귀에 들어와서 효인이 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효인이 마음은 없이 분별이 없는 유도 아니고 우도 아닌 이런 사람이 나중입니다. 공감하시면 박수 좀 주세요. 공감하시면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마음으로 다 들리지 않나요? 마음으로 예, 기쁘게 유쾌하게 입고 있는 우리 인화님 마음은 예, 내 마음. 예. 모든 사람 마음도 똑같죠? 뭘 누르는지 잘 몰라서. 마음이란 아, 마음이 뭐냐고. 예,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겼나? 마음은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물어보면 그죠. 근데 효윤님이 답을 했네요. 그죠? 누군가 갑자기 물어보면 우리 성타오님 어때요? 마음은 마음 제가요. 예, 원래는 어건만에 경계 따라 있어주는 게 제 마음인데 좀 그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냥 속되게 표현하자면 오도방정을 떠는 것 같아요. 마음은 오도방정 떤다. 저랬다 막. 뭐 규정할 수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마음은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도방정 떠는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셔요. 아주 사실적이죠? 네. 네, 마음은 오도방정 떠는 것이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것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제 마음도 못 믿겠어요. 그렇죠. 오도방정 떠니까. 너무 할 떨어가지고. 못 믿겠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 못 믿는 공부하는 거. 그렇죠. 못 믿는 것도 제일. 못 믿는 것도 진리니까. 근데 거기에 못 믿지만 거기에 내가 주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못 믿는다는 건 자체도 주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는 거. 그렇죠. 자, 여러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쵸?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근기에 맞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중사님께서는 이렇게 규정을 일단 말씀을 해주셔서 말로 표현하자니 이런 거죠.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말 않고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말하는 그죠? 그냥 서로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굳이 말 안 해도. 그런데 내 증사님은 또 말로도 표현을 하라고 하셨으니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없다. 우리 원래 마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없는데 또 묘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오, 대단하십니다. 없는데 묘하게 생기는 거.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우리 근본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 근데 보통 사람은 어디까지 알 것 같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는 마음은 잘 알겠죠. 예,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화가 났다, 짜증난다, 미워한다,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막 이런 마음들은 그래도 조금 알아요. 그죠? 일어나는 마음. 그래도. 근데 원래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드물죠. 드물어요. 우리는 대종사님 법 만나서 이렇게 너무너무 간단하게 원래 없건만은, 근데 지금 머리로 아는 사람하고 마음으로 아는 사람하고 그죠? 직능에서 아는 사람은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정의해 주신 마음이라는 거 없는데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까지인데 한번 이 부분이 다시 표현하면 아까 대소유무, 진공묘유조화 이 부분으로 보자면 원래는 없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진공의 표시고 대자리 아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 대자리 마음을 경험을 많이 하십니까? 진공 체험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시죠. 이게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은 더 많이 하시죠? 네? 오두방정 떠는 마음은 순간순간 지금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원래 우리 마음은 없는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런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이제 유무자리 인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제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마음 공부의 원리는 대소유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공묘유 인과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 원리에 바탕을 해서 공부를 해보는데요. 제가 오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원래는 없는데 왜 거기에서 그 요란함, 그름, 어리석음이 일어나죠? 탐진치 마음.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원래는 없다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수많은 마음들이 요란한 어리석음이 막 일어날까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과 불같이 일어나는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까? 네. 어때요? 아니, 조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땅에 살아있는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중사님하고 똑같이 말해요? 둘 짰어요? 아침에 짰어요? 왜 우리는 원래는 없는데 이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죠?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서. 이거 같이 엄마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으니까. 나가 있어서. 욕심과 철석까지 굳은 습관. 그렇죠. 습관과 욕심. 왜 이렇게 철석까지 딱 붙어있나요? 그죠? 그래 말이에요. 그래 말이에요.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분별성과 주착심, 욕심, 습관, 무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나에게 엄청난 요란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뭘 공부해야 돼요? 없는데? 예, 이게 이제 공부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갖고 있는 게 다 다른데 없건 많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이제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없건 많은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우리는 갖고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사람마다 분별성, 주차심, 욕심, 습관 보면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이 각자 다른 이것을 공부를 기분 좋게 이 공부를 할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일산수행요법 용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란함은 화나고 짜증나고 흥분된 감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란한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부분이 되겠죠. 옳다 그르다 이 부분을 모르는 상태. 이제 그름의 상태는 행동과 습관,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통은 경계 따라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자성의 정해계, 자성의 정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자성이 다 있으시니까, 그죠? 네, 그 정도는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심지, 우리의 원래 마음은 1, 2, 3조가 다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마음, 심지는 원래는 없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원래 없는 것인가, 우리 마음이 원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없는 것입니까? 네.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경계 따라 있지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네. 원래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뭐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는 거죠? 정말 없어요? 원래는 있다 없다도 그만을 다만 없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있다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없다고 표현할 뿐이다. 또 유무의 씨앗을 다 감추고 있습니다. 본래. 없다는 표현은 유무를 다 감추고 있다, 닮아 있다,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자기식대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 없다라는 체험.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저렇고, 저런 줄 알았는데 이렇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저렇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그게 없어. 없어. 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없다라는 것은 고정된 게 없다라는 게, 고정된 것이 없다. 저 보세요. 저 지금 고정돼 있어요? 아닙니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저? 예.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죠. 끊임없이 변화. 옆 사람 보세요. 지금 고정돼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피가 돌고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다시 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다는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사랑하는 마음 고정돼 있어요? 없어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고정돼 있어요? 전혀 엄청 배울 때 많아요. 그렇죠. 엄청 미워했는데 그게 고정돼 있어요? 없습니다. 고정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내가 어디에다가 꽉 주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주착하죠? 왜 우리는 마음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딱 집착하고, 미운 사람 미운 사람 딱 집착하고, 왜 이렇게 딱 아까 철석같이 굳어서 마음이 딱 집착되면 거기서부터 아까 우리 마음 꿈은 자유를 얻는다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미우면 미운 대로 고통이죠. 사랑하면 사랑. 왜 사랑하는데 왜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워요? 떠날까봐. 떠날까봐. 사랑이 변할까봐. 변할까봐. 그렇죠. 이 사랑은 미워하는 고통도 심하지만 사랑의 고통이 더 심할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네. 그렇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건과 환경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과 경계 현상 속에 나타나는 소자리에 대자리를 확실히 알면, 진공자리를 내가 주물주물하면 내가 그 자리를 항상 그 자리를 만나고 있으면, 아까 늘 마음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음 공부를 했는데, 이 자성자리, 진공자리 없는 자리를 내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 자리를 딱
중심에 갖고 있으면 누가 나를 아무리 흔들고 유혹하고 아무리 경계 속에서 죽을 놈 어쩔 놈 해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왜요? 변할 겁니다. 거기에 집착할 게 없는 거야. 그건 그 사람 몫이야. 그렇게 그렇게 조건과 한계는 흘러갈 뿐이에요. 머물러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도록 다만 그럴 뿐이에요. 다만 사랑할 뿐, 다만 미워할 뿐, 다만 죽이고 싶을 마음이 일어날 뿐. 흘러가 그냥 붙잡지만 않으면 그냥 흘러가요. 몇 분 내에 모를 뿐이네.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구속시키면 저 죽일 놈을 1년 내내 죽일 놈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우면 이 어것만을 주물주물 해야 되는 거예요. 어것만. 뭐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게 사실. 그죠? 남편도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50년 후에는 내 남편이에요? 70년 후에 내 남편이에요? 100년 후에 내 남편이에요?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그럴 남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남편일 뿐, 부인일 뿐, 작용일 뿐. 작용일 뿐.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줘야죠. 이렇게 반응이 있으세요. 그렇죠. 뿐이에요, 뿐. 남편이 내 생이면 내 후생 계속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야. 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에 만났은 게 남편일 뿐으로 내가 잘 모실 뿐이에요. 그것도 부처님으로 모실 뿐. 근데 조건과 또 환경이 바뀌면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생에. 그죠? 그러면 남일 뿐. 남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속이 시원해요. 저도 시원해요. 우리가 휴일을 뭐라고 합니까? 공일이라고 표현하죠. 빌공자. 쉬는 날을 공일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일이 없다. 고정된 일은 있긴 있는데 공일은 뭐냐면요. 고정된 일이 없어서 우리가 공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정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비었다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진공이라는 표현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멋진 말로 비었다라 하는데 고정된 게 없으니까 이름하야 비었다 이렇게. 이제 비었다고 해도 속으면 안 돼. 원래 없건만은 고정된 게 없건만은.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이 고통의 인간의 고통의 씨앗은 어디서부터냐? 눈물의 씨앗은 어디서부터요? 사랑. 그렇죠. 고통의 씨앗은 나와 세상에 없는데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데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밝은 우리 지혜가 있을 때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걸 알겠는데, 그죠? 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죠? 잡히기 시작하죠. 양파 벗기면 어디까지 벗겨집니까? 없죠. 없어요. 우리도 지금 다 이렇게 옷을 멋지게 입고 다 이렇게 있지만 우리 실체를 들어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와, 이게 견성이에요. 이게 견성한 거예요. 이게 성립자리잖아요, 그죠? 이 실체를 색을 보는 순간 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공을 보는 순간 색을 볼 수 있는 이 동시에 우리도 다 그 근본 자리는 하나로 만나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키가 크신 분 누굴까요? 누구에 비해서 큽니까? 작은 사람. 그렇죠. 작은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크다. 없어요. 우리는 너와 나야. 그렇죠?
우리는 일단 뭔가를 대상화를 이렇게 경계를 해놓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근데 그 대상을 만들어놔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별과 주착, 내가 뭔가를 갈라놓는 거. 당신은 남편이요, 나는 부인이요. 나누는 순간 여기서부터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자리에서는 분명히 역할은 있겠지만 대자리에서는, 그죠? 이 자리가 확실해지면 원래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래 없는 자리를 확연히 알면 이 자리에서는 쉽게 이제 연결이 돼요. 자, 경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 자, 여러 가지 형태로 보는데, 자, 우리 보통은 힘들게 하는 상황을 우리 경계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혹하고 허망한 이런 상황까지 다 이제 경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계에 따라서 우리는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 이 내용이 있어지는데, 자, 이 경계는 똑같은 경계가 우리 몇 번씩 오나요? 수십 번, 수만 번 똑같은 경계가.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 이제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오는 거 아시죠?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쏟고 있는 거 알죠? 재밌죠? 진짜 똑같지요? 그게 핵심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핵심 경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핵심 경계만 딱 알아차리면 거기서부터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 경계가 진짜 경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경계가 올 때마다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내 마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탁 주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 경계는 결국에는 정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더라고요. 경계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쩌면 나를 바라보는 거울일까. 몇 번 확인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 거울을 주신 그대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15일 날 쓴 편지래요. 제가 어떤 경계를 이게 이제 제 위에 상사가 계셨는데 그분으로부터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그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마음과 제가 깊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냥 불편하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마음과 깊게 만나다 보니까 제 안에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사님과 같이 있으면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월님은 자존심이 세고 고집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양보나 유연성이 부족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해야 하는데 아마 저로 인해서 제가 몇 가지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진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분도 굉장히 불편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마음을 깊게 바라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강한 자기 주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결국 상사인 그분도 나보다 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보다 더 고집이 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를 또 보니까 저는 속으로 더 고집이 세고 더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이 옳다는 강한 아집에 묶여있는 것을 정말 깊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래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과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진 느낌이 들고 그와 동시에 제 안에 있는 묵은 업이 사라지면서 그 부분과 깊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뿌리 깊게 들어있는 이 주착심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이 마음이 이제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
이 부분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언젠가 만나면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제 마음으로 재고 있는 이런 마음도 발견을 했습니다. 경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요즘에 나의 경계는 어떤 걸까? 한 가지씩만 한번 적어보실까요? 요즘에 나의 경계는 무엇일까? 멋진 경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석타원님? 네. 새롭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내 정말 삶 속에 맨날 이런 경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는 경계가 남편에 대한 강한 분별성과 부정관념, 적심을 새롭게 알았던 게 남편은 가르치려 한다. 실천 안 하면서 말만 분지를 한다. 사람들만 한다. 맨날 얘기만 한다. 네, 그런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분별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그걸 최근에 발견했어요. 진짜 박수를 쳐야 할까요? 너무 웃겨갖고 나 혼자 지금 최근에 이런 생각인데 경계하라니까 이 말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내가 그래도 발견하면 기쁘지 않아요? 기쁘고 네. 웃기는 거 있잖아요. 내 분별성이 그게 내 생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이게.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분별성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이해되시죠? 근데 분별성을 찾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냥 그걸 찾지 못할 때는 그냥 계속 속고 사는 거죠. 그냥 안 죽고 사는 거죠. 그죠? 그걸 하고 속에서.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는 공부할 것 같아요. 이럴 때만. 그럴 때만 그러고 있구나 하는 이제 것을. 새로운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고 아까 분별성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교구장 되니까 제 맘대로 막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 보면 믿겠네요, 그죠? 말 안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교무가 예. 지시를 하고 대기 뭐 어때? 곤란하고로. 아니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만인지 뭔지 자존감인지 그게 묘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질문 잘하셨는데요.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기준에 제가 그 안에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진리의 뜻대로. 진리의 뜻대로 한다라는 게 제 교구장 오면서 제 표준을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진리의 뜻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내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전에는 내 분별성과 주착심의 내 뜻이고 내 주장이 그게 많았다면 이제 진리께서 이렇게 큰 역할을 주시면서 내 멋대로 한다면 큰일 나게요. 저 엄청 죄짓고 살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마음을 자세히 보니까 진리의 뜻대로 사는 게 내 뜻이구나.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되어지니까 내 뜻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일이 꼬여요. 근데 진리 뜻대로 하게 되면 일이 저절로 되어져요. 이 이치가 확연하다는 것이죠. 아, 내 뜻대로 사는 게 바로 이 스승님의 뜻이요, 진리의 뜻. 진리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진공묘유인과 그 흐름대로 가는 거죠. 그 흐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뜻대로 사는 거구나. 이런 흐름들을 요즘 찾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에서 오신 교도님. 저는 요즘 좀 고민하고 있는 게요. 일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교부장님께서 아까 예를 들어주신 부분에서 좀 풀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길게 보고 있는 사업이 있고 바로 눈앞에 수익을 가지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모시는 상사는 길게 보고 있는 그 부분에만 너무 매진을 저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견 충돌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당장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당신께서도 뭔가 수익이 있어야지 유지가 될 텐데 그걸 너무 무시하시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지금까지도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교부장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나도 방금 답을 살짝 얻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와, 이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가장 저는 타인이 나의 경계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정말 아주 가까이 내가 누구의 경계 대상이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의 대상? 경계의 대상 누구가? 여기 가로치는 나는 누구의 경계 대상이 될까요? 제가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주변에. 주변 중에도 우리 법주님은 가까이 누가 이렇게 생각을 떠올린다면 내가 누가 경계의 대상이 될까요? 저희 딸이 저를 경계의 대상이 네. 이거 알아차리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지한테 뭐 가르치려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경계의 대상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건 아니지만 누군가 지금 내가 그 사람의 거울도 될 수 있고 딸이 공부하면 거울이 될 수 있고 딸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괴로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공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나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하여튼 교구장 되고는 우리 경남 교구에 60여 명의 교무님이 계시는데 모두 경계의 대상이 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마산교당에 한 100여 분의 교도님의 경계 대상.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평범하게 계시는 것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지는 원래는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는 무선무악한데 경계에 따라서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니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요라를 머릿속에 그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능히 선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내 주권이 거기가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거의 우리가 경계에 따라서 능히 선할 수도 있고 능히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슬려서 나오면 성품에서 거슬려서 나오면 거의 분노, 아까 자존심 말했죠? 자존심, 자만심, 분노, 욕망, 슬픔, 무기력 이 내용은 경계에 따라 나올 때 거슬려서 성품에서 거슬려서 나오면 이렇게 탐진치의 마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독소가 나오고 상대에게도 독소를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지게 되는 건데 능히
선하게 나오면, 능히 선하게 나오면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좋은 거 다 있죠. 용서와 축복과 깨달은 거. 이 마음으로 나오면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행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는데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자는 것은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공부하는데 그 주도권을 갖고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유무를 내가 활용해라. 그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노가 일어났다 해서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능히 이것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이걸 그냥 그대로 분노를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 분노가 일어났구나. 그럼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이 분노 마음이 그대로 사라지면 편안한 마음이 되잖아. 평안한 마음이 그대로. 이 위의 마음, 우리 본래 마음 그대로 원래 우리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마음이에요. 성인들만 그 마음 갖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원래의 그 맑고 밝고 이 가득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그 마음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무 따라서 변화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경계를 발견하는 것이죠. 경계 따라 있어지니까 원래는 똑같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 마음인데 묘하게 경계 따라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 경계가 선한 경계가 있고 악하게 나가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딱 알아차리는 거야.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경계를 딱 알아차리는 거야. 이거 알아차리는 것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 경계를 많이 발견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경계를 많이 찾으면 공부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눈만 뜨면 공부, 그죠? 눈만 뜨면 공부거리가 보여주는 거죠. 서로 공부거리죠? 서로 공부거리. 여기 있는 모든 문화 전부 다 눈만 크게 떠도 저 사람은 나 경계 대상이 되는 거죠? 공부거리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 어떻게 일어나는 그 순간 딱 알아차리고 아, 경계구나. 경계를 발견하는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경계 발견하는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자. 자, 여기에서 이제 깊이가 달라지죠. 이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공부인데 이 알아차리는 공부를 겉에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고 분별성만 살짝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마음을 깊게 자기 마음을 깊게 만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더 깊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뿌리까지 보는 거예요. 뿌리까지 보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스승님이 계신다면 더 깊게 확실하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만나고 그 재미는 그죠? 끝도 갓도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그 자성의 해광이 그대로 밝아져서 마음의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일기를 하나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자, 제목은 건성으로 듣고 있나요? 경남격구 1차 인사위원을 마치고 저녁에 모 교무님을 통해 전화가 왔다. 교구장님, 인사위원회 때 왜 저 말을 건성으로 들으시나요? 순간 이게 뭐지?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겠죠? 경계구나. 불같이 일어나는 감정을 잠시 멈추고 경청을 하였다. 한참을 경청을 하는 척 했지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난다. 아니 내가 건성으로 들었다고? 아닌데. 하지만 본인이 볼 때는 내가 건성으로 들은 것처럼 보였겠구나. 잠시 억울한 마음이 일어났지만 다시 내 마음을 챙겨 내 마음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구나.
이미 내 마음에는 그 교무의 인사에 대한 이동, 근데 그 교무를 내가 이동을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결정을 내 마음에 하고 있으니 그분이 자기가 계속해서 제가 건성을 듣고 있는 거죠. 저는 귀로 듣는 척 했겠죠. 그렇겠죠. 예, 이미 마음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별을 하고 있었다는. 그러나 이 앞부분에는 건성으로 왜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에 속았어요. 저는. 그래서 화가 났고 억울했고, 아니 나는 귀로 듣는 척 했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마음 깊숙이 보니 아, 내 마음속에 그 사람 결정하고 들었구나.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이미 주착된 마음이 있었기에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듣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결국 주착된 고정관념, 즉 내 안에 뿌리 깊은 치심과 만나고 나니 오히려 상대를 통해 치심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감사하다. 저희 건성으로 듣고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온전한, 그쵸? 온전한 마음이 챙겨지면, 그러니까 이미 결정하지 않으면 다 들려요. 저도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통하는 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바라보고 만나고 나니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다. 더 큰 일어나기 전에 그래도 인사위원회에서 이 작은 데서 일어났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수의단회 할 때 이제 우리 종무사님께서도 이제 뭐 이렇게 법인사정권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을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당신 생각을 막 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오셔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저희 수의단원들한테. 사과한다. 미안하다. 내가 내 말을 자꾸 이렇게 강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종부사님 수의단원들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긴 안목에서 보면 지금 법인사정이 그동안 3년간 했죠? 3년마다 했는데 올해부터 6년으로 될 겁니다. 6년 만에 해야 될 교단적인 흐름을 보니 지금 시점에서 뭔가 끊어져야 될 흐름이다. 교도들을 제가 출가 모두가 법의 승급이 그냥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실력을 갖춰야 법의가 상승되는 것을 우리는 승급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것은 알아차려야 되고 이게 교단을 살리는 생명과 똑같다. 이 말씀을 간절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수의단원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보는 안목도 아까 저기처럼 이 앞에 교도들이 3년에 안 하면 얼마나 또 왜 안 해주십니까?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할 현장에서 들을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걱정이 된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제 그동안 교단을 바라본 안목을 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일방적으로 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3년을 보는 안목과 긴 교단을 흐름을 보는 안목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해안을 가진 사람하고 육안으로 보는 사람하고 이 판단이 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때로 이렇게 또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또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쵸? 자, 그러나 또 아름다운 것은 사과를 하시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아까 그 교우한테 나중에 이동되시면서 이렇게 저기 할 때 분명히 모든 인사위원들이 다 이동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대의였어요. 대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화해 대고 내가 온전히 듣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건 사실이니까. 네, 저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총보사님이 그렇게 사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뭔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그것을 발견했을 때 공부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눔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음 공부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한 거고 우리 개인도 역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 그래서 결국에는 낙원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공부는 진실로 내 마음과 만나는 공부다. 그리고 내 마음을 끝없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공부다. 그거와 아울러서 타인의 마음도 그대로 만나주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과 하나 되어서 정말 그 마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정말 깊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요즘에 가장 큰 리더는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이 마음 공부 힘으로 자녀를 딱 보면 법주님 자녀 딱 보면 내 마음만 먼저 만나지 마시고 자녀와 하나 된 그 마음에서 자녀의 마음을 만나주면 자녀는 변화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우리 개인의 만남에 마음을 만나는 거 많이 연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의 정말 소중한 사람과 그 마음과 하나 돼서 만나는 연습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마음 공부로 세계를 낙원 세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깊이 다가서서 그 사람 마음과 만나고 인정하고 정말 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정말 인정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래는 억건 많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리가 그렇죠. 원래는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도 될 거고 남편도 보내야 될 거고 그런데 그것을 비춰주고 계속 그 자리를 비춰주면요 그게 변화가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비추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본래 가지고 있는 원래 없는 그 진공짜리 다만 경계 따라 그렇게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봐 줄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걸리는 게 뭐냐면 나타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경계 따라 나타난 이것만 보니까 거기 계속 속아서 거기를 계속 그 자리 그 나타난 거기에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 경계 따라 있어지는 것 이전에 원래 없는 이 마음을 우리는 늘 내 안에서 회복해서 그 마음으로 모두에게 비춰주게 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원래 사람은 능이 약하니까 원래 그 자리에서 비추게 되면 스스로 능이 선한 자리로 찾아가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음 공부는 여기 세 개만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경계 발견하는 공부, 일어나는 마음 알아차리는 공부, 원래 마음 대조하는 공부.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